오늘 참일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결혼 관계를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참 이렇게 멋진 그런 면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갇힌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이 초반에 이제 아내를 먼저 쓰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남편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출발하지 않고 아내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출발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당시 이제 그리스 로마 그 문화들은 아내가 남편에 대한 의무는 있지만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편이 생각할 때 그 아내는 자신의 소유물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 그리스 로마의 그런 풍습이다라는 거죠. 오늘날 생각하면 속된 말로 경을 치는 그런 노릇이죠. 그래서 아내를 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풍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아내들이여 라면서 아내가 해야 될 그 의무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유를 아시겠죠. 남편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 먼저 하는 그 이유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갇혀 있지만, 그렇죠? 갇혀 있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환경이 어눌하고 자신이 지치고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도 사도 바울이 정말 이렇게 그 당시 풍습과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남편 먼저 이렇게 해버리면 그들이 편지를 받거나 할 때 좀 그 마음에 거부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고 제일 초반에 제일 들어갈 때 이 편지를 쓸 때 항상 그런 풍습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 복음이 잘 그들의 마음에 이렇게 스며들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배열하는 참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늘 이제 에베소 교회는 좀 익숙한 교회잖아요. 그렇지만 항상 사도 바울은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시도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익숙함 속에 무례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응당 성도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관계 속에도 익숙하지만 사도 바울은 무례함이 전혀 이렇게 배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참 이게 힘든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뭘 할 때 무턱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항상 밑작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밑작업이 이 사도 바울처럼 상황에 맞게 그 풍습에 맞게 예의를 갖추며 들어가면 예의를 갖추면 마음이 이렇게 오픈이 됩니다. 오픈.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없을 때는 닫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어떤 시간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고 싶은데 내 주위에 있는 교회 가는 사람이 탁탁 떠올리잖아요. 떠올리면서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뭘 생각할까요? 저 사람 나에게 예의가 없었을 때는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니까 그런 생각, 좋은 인상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한테 교회 가고 싶은데 말을 꺼내고 싶은데 저 사람이 이제 관계가 그러면 이 복음의 문이 잘 열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떤 그 예의를 갖춘 것처럼 범사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복음이 불쑥불쑥.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마음을 오늘 사도 바울처럼 갇혀 있고 사도 바울이 자신을 돌보기에도 벅찬 환경이지만 이 편지를 쓰면서 이제 그 넓은 마음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결혼 관계 또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쭉 이렇게 말을 하는 것들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차원에서 이제 아내에 대해서 격상시키는 그런 멘트를 그런 수로들을 되게 많이 이렇게 풀어쓰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내들이여 이렇게 쭉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24절에 이제 그러므로라고 이 표현이 잘 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남편들아라고 이제
25절에 이제 남편들아 이게 시작되죠. 그러니까 22절과 25절에 이런 순서 배열이 적당하다라는 거는 남편 먼저 하면 거부감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게 다 배열하는 모습도 그냥 배열한 게 아니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냥 적은 게 아닙니다. 항상 뭔가를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복음에 들어가기 가장 적합한 그런 순서를 이렇게 배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쭉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사랑이란 말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가파테라는 그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가 그런 사랑이죠. 육체적인 열정 사랑, 에로스, 그 다음에 가족 간의 그런 유대 관계라는 필리아라는 사랑이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고차원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파테라는 그런 사랑을 썼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에로스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필리아 아니다라는 거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아가파테라는 사랑을 해라. 이 고차원적인 사랑을 해라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아가파테라는 것은 골로새서에도 이제 쭉 그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즉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기를 어떤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골로새서 3장 19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1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함축적으로 말해서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표현.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도 그랬는 것 같은데 남편들이 아내를 좀 괴롭히는 심적으로 괴롭히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남편을 보면 오늘 성경이 2000년 전에도 남편들아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 철이 없어서 그런 건지 하여튼 남편이 계속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를 괴롭히지 마라, 심적으로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멋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을 쭉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28절에 쭉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참 이게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28절에 그렇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남편분들이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멋지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자의 입장에서는 아내의 입장에서 복종해야 된다, 굴종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생각할 때, 복종할 때 내가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야 되나, 상하 관계 그런 관계인가,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내는 복종을 하되, 그렇죠? 죽게 하듯 하되, 그렇지만 남편은 받는 입장이 아니고 받을 뿐만 아니라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기를 교회를 사랑한 같이 괴롭게 하지 말고, 그리고 결국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하나의 통일체처럼 상호 보완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에베소를 볼 때 여자의 입장에, 아내의 입장에서 내가 막 복종을 해야 하고 내가 들어가야 되고 이게 아니다라는 상호 보완적인, 그렇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면서 남편을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아가페테오와 같이 사랑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렇게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무럭무럭 이렇게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 결혼 관계의 아내의 의무, 남편의 의무, 이 결혼 관계 가운데 그런 의무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비밀이 이게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결혼 관계 가운데 그런 서로 간의 의무를 통해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눈이 뜨여지고 눈이 확장되어서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비밀을 주님께서 그 결혼 관계 가운데 심어 놓으셨다는 거죠. 단순히 남녀가 결혼해서 살아가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혼 관계를 맺으면서 그 결혼 관계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내를 순종함을 통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을 통해서 그 결혼 관계 가운데 어떻게 든 눈이 띄어진다.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라는 이 눈의 확장성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그런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결혼 관계에 있을 때 아내에게만 복종해라 이게 아니고, 남편에게만 막 사랑해라 이게 아니고, 상호 보완적으로 이런 일들이 참 일어나게 될 때 참 그런 비밀들이, 하늘의 그런 비밀들이 이렇게 밝혀지는, 이렇게 벗겨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지만,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그 당시에는 혁명적인 발언이다라는 거죠. 제가 초반에 말했듯이 아내는 남편에 대한 의무가 있지만, 그리스 로마 사회는 남편은 아내에 대한 그런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편의 소유물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그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 편지를 딱 들이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혁명적인가. 사도 바울의 이 혁명적인 생각은 어디서 나왔는가? 자신이 연구에서 나왔는가?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밀접되어 있으니까 이런 신령한 것들이 풀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주는 거죠.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서로 공평되고 화합되고 하나 되는 지극히 이성적인, 그러면서도 합리적인, 그렇죠? 그런 차원이 높아지는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지혜와 지식들이 쏟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도가 기도로 끝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지식이 이렇게 부어지는 거죠. 혁명적인, 그 당시에서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혜와 지식이 부어지고, 또 여러분들의 결혼 관계 가운데 이렇게 상호 보완이고 상호 통합적인 그런 관계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이 나아갈 때 교회가 어떤 것인가 라는 것들이 다 이렇게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작동하고 일어나게 된다라는, 여러분들 그 사실을 아시고 이 복된 삶들을 달려가시는 그런 삶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기도 제목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서의 하나님, 질서를 가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들이 흔들릴 때 일방적인 일방통행이 아니라 정말 일방적인 그런 꾸지람과 일방적인 말이 아니라 서로 간에 말을 하고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한 것을 굳게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교회에 대한 비밀들이 그런 결혼의 관계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런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지식과 또 이 눈의 틔임이 우리들의 기도 생활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